이 비유는 누구하고 논쟁이 붙었는가 하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논쟁이 붙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서 결례의 문제, 손 씻는 문제를 논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라는 말 자체가 대표하는 그 시대의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이 붙은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교회를 향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이 바로 너희들에게 해당된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이사야 29장에 있는데요. 구약성경 999페이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때쯤에 이사야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가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들,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맹인이 되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무지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어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일관되게 졸면 무슨 말인지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지요. 그런데 이게 잠을 재웠는데 누가 재웠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잠을 확 재워버린 것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잠을 자서 도무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들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깨닫고 듣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을 줬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반어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어 주십니다. 예레미야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부단히 전해라.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전해라.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보냄에도 불구하고 작정하고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마치 하나님께서 깊은 잠에 빠뜨려서 듣지 못하게 된 사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영적으로 무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작정하고 귀를 막고 졸거나 말씀에 무관심하거나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이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집트를 의지하지 마라. 항복하면 산다. 그러나 이집트를 의지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사야를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수십 년간 전하는데 안 듣고 작정하고 듣지를 않습니다. 누가 듣지를 않습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받아서 교회에 전해야 될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인데 영적인 지도자들이 작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들어도 다 흘려버립니다. 그 결과 두 번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무지하고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장님이 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지도자들 밑에 있는 백성들은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계시를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당신이 글을 읽을 줄 아니 읽어보십시오 라고 줬더니 성경이 봉인되어 있습니다. 자물쇠로 잠겨져 있습니다. 열쇠가 없습니다.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읽고 싶은데 성경책이 봉인이 되어서 자물쇠가 잠겨져서 성경을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귀를 막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전해주는 계시를 들으려고 해도 들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를 못 읽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줬습니다. 성경이 펼쳐져 있어도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우리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듣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가 하나님의 전이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일이 없다. 솔로몬이 건축한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이 무너진 적이 없다. 전통을 의지하고 여기서 제사를 잘 드리고 안식일과 월삭을 잘 지키면 우리가 포로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만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사야 29장에서 한 말씀이 이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반드시 망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지도자들의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야 구원이 있는데 교회를 인도해야 될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닫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가르침은 거짓된 평화입니다. 그들의 말을 백성들이 그대로 듣고 따라갑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평안하다라는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소경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던 사람들이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29장에 사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합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사람의 교훈과 전통과 계명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인도하는 사람도 낭패를 당하고 소경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망하게 된다. 그것이 이사야가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무지와 안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시절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똑같다. 너희들의 눈이 감겨져 있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너희 안에는 사람의 계명과 장로들의 전통밖에 없는데 너희들 그런 식으로 인도하면 너희들도 죽고 너희들을 따라가는 백성들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함, 영적인 지도자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 자체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통, 내가 생각하기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형식주의, 전통주의가 사로잡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거구나라는 깨닫는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받으시는 영적인 제사를 드려야 된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제사,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건 단순히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 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몸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까?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매일 듣고 깨닫고 있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살아있는 제사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조건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의 교훈과 가치를 따르지 마라. 오직 너희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너희의 마음에 말씀으로 인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나를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으로 분별하고 깨달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산제사이고 믿음의 삶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인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귀를 막고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전통에 의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 큰 문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소경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대학 시절에 함께 지냈던 참 좋아하는 후배가 교회를 함께 방문해서 식사를 교회에서 같이 했습니다. 기숙사에서 인후학사라는 기숙사에서 한 2년간 같이 살았고 바로 옆방에서 또 자취도 할 때도 같이 자취 생활도 좀 하고
부모님께서 고아원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착한 마음으로 사회사업을 전공했던 후배입니다. 지금도 사회사업 쪽으로 정부와 연관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회사업 쪽으로 정부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한 센터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충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청주에서도 근무했다고 합니다. 지방에 가서 출석할 교회를 찾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자기의 표현에 의하면 한 50군데의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충주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에 적을 두고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교사를 하려고 지원을 했는데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는 부모들이 있지만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교회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 예상하셨겠지만 부모들이 주일날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기 때문에 예배는 참석할지 몰라도 중고등부 시간, 주일학교 시간을 따로 내어서 교육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교사하는 것을 못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형, 지방교회 가면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보시면 자기 경험으로 거의 돌아가 보시면 노인들이 많으세요. 어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할 때에 평소처럼 찬송했는데 자기 찬송 소리가 너무 커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밖에 안 계셔서 찬송 소리를 조절해서 찬송했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없습니다. 우리가 열애전에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2017년입니다. 2050년, 2060년이 되면 지금부터 한 3, 40년 후가 되겠죠. 저희들이 지금 교회를 섬기는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로 있으면 살아있을 거고 아주 노년이 됐을 텐데요. 3, 40년 이후에 한국교회는 지금 한국교회가 1000만입니다. 한국교회는 300만으로 줄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이기 때문에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한 은혜를 주셔서 부흥과 전도로 인해서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일이 없는 한 지금처럼 한국교회가 계속 가면 2050년대 되면 한국교회는 300만 명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 300만 명 가운데 70% 이상이 60대 이상의 나이만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입니까? 지금보다 초대교회는 세상이 훨씬 강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세상이 교회를 이긴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시면 교회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세상이 교회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악한 자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다.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이기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질 때가 있는데 교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무너질 때에 교회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모르느냐, 마음이 문제다라고 하시는데요. 이 의미가 참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보다 세상에 대한 염려가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라고 하지만 이 중요한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젊은 대학 시절에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그렇게 안정되게 행복하게 살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미리 알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염려하고 두려운 마음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목을 졸라서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욕심도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면 좋기는 하겠지만 세상에서 좋은 것, 즐기고 싶은 것을 즐기지 못하고 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일락이 있는데, 세상 사는 즐거움이 있는데,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차지하며 살아가는 기쁨과 일락이 있는데, 믿음으로 살면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락과 세상의 유혹이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깨달음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시의 기운입니다. 가시의 기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일락이나 염려나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 해석한 것을 꼭 기억해 보십시오. 이게 마음과 깨달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연결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옥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주일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기는 사람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맞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구나라는 기쁨과 감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려고 들어갔는데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너무 어렵다. 맞는 말씀이지만 어렵다라고 포기하는 사람, 말씀을 배반하는 사람이 있는데 돌밭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 압니다. 모르는 게 정말로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일락에 막혀서 말씀대로 실제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일락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세상에서 더 행복하고 인정받는 쪽으로 결정을 하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쪽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좋은 땅에 떨어진 교인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닫습니다. 내가 고민했는데 이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구나. 그 깨달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옥토와 같은 교인입니다. 여러분,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옥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은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에 의하면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두 번 바뀌어도 표가 나는데 100번 바뀌었다, 100배 바뀌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확실하게 표가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해도 30배, 60배의 결실이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표가 납니다. 부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 또 우리 서울중앙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인해 변화된 사람은 여러분 쉽게 표가 납니다. 이건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100배의 결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중에 하는 갈렙 성경 공부나 정교인 성경 공부, 커피 브레이크, 기도 모임, 꾸준히 오랫동안 참석했던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목회자가 볼 때 애정스러운 표현으로 저 인간 10년 전에 내가 어땠는지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바뀌었구나. 표현하지 않아도 바뀐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는 숨길 수 없습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가 바뀌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혜와 변화는 그 사람의 성품과 행동과 말과 생활 습관을 반드시 바뀌어서 열매로 드러나게 하지, 그렇게 다 바뀌었지만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아는 변화만 있습니다. 가라지지 그건 알고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봐도 바뀌어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옥토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해 나를 두신 곳에서 하나님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이렇게 자꾸 나를 간섭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시는 그런 교인으로 살아갈 때에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절대로 한 방에 안 끝내십니다. 계속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받는 교인에게, 옥토와 같이 살아가는 교인에게 주시는 은혜는 말 그대로 샘물과 같습니다. 이 샘물이 계속 솟아납니다. 계속 솟아나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고 예수님의 형상을 부단히 닮아가도록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나를 부단히 변화시키십니다. 혹시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나 단계를 오해하셔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있을 때는 이 변화가 현저합니다.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압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갓 태어난 아이가 1년이 지나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애가 1년이 지나면 부모와 반응을 합니다. 조금 지나면 이 녀석이 기어다닙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더 큰 변화는 걷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서 집안에 온갖 난리를 칩니다. 더 신기할 때는 말을 할 때입니다. 애가 또박또박 말을 하는 거 보면 정말로 신기합니다. 그러던 애가 초등학교 가가지고 애가 좀 바뀌어요. 중고등학생이 바뀌어요. 영적으로 어리고 자랄 때는 이 성장이 현저해서 나도 알고 주위의 모든 사람이 압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영적으로 장성하고 난 다음에 영적인 성장은 내적으로 깊이 있는 인격의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현저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용모가 7살 때하고 똑같습니까? 전혀 다르시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하고 똑같습니까? 다르실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하고 다를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제 사진을 여러분 보여드리면 저라고 안 믿으실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학 시절이나 청년 시절의 모습과 20, 30년이 지난 지금 모습을 보면 용모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드러나는 변화가 딱 마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속사람이, 인격이, 가치관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현저하게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싹 지나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싸움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내 마음이, 나의 인생의 가치관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느냐의 싸움인데, 이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치열한 싸움이고, 이 싸움을 은혜 안에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질수록 놀라운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신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서 안주하시거나 만족하지 마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영적인 무지와 눈이 감겨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 교인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2절에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걸림이 되었는데 예수님 그거 아세요?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망을 들었습니다. 쟤들은 소경이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백성을 잘 인도해야 될 텐데 자기도 모르고 자기의 생각으로 백성을 잘못 인도해서 둘 다 망하게 하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영적인 장님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다.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걸림이 됐다는 거 들었습니까? 마음이 걸림이 됐다는 말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못마땅해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비난을 하다니. 일개 목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교육도 못 받은 일개의 목수가 우리한테 그런 소리를 하다니 상당히 기분 나빠하고 불쾌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혹시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화가 났다는 거 들었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심은 것 가운데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교회에 알곡을 뿌렸습니다. 밤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그 가라지는 하늘 아버지께서 뿌린 게 아닙니다. 원수들이 뿌린 것입니다. 이 원수들이 뿌린 것은 마지막 날 천사들을 통해 뿌리채 다 뽑아버리실 겁니다. 왜냐하면 곳간에 드릴 것은 알곡이지 가라지를 곳간에 드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화를 냈다고, 그들이 못마땅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옥토와 같이 결실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가라지들은 뿌리채 뽑아버릴 것이라는 것을 모르느냐?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안에 길가와 가시밭과 돌밭과 옥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뿌리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좋은 땅의 옥토와 같은 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으나 마음으로 깨닫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뽑아버리십니다. 뿌리채 뽑아버리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와 바로 연결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 연이어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는 좋은 땅에 떨어진 신앙인은 알곡임을 압니다. 우리는 길가와 같은 교인이 알곡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교회를 인도해야 될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곳간에 드릴 씨앗이 있고 뿌리채 뽑아버릴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0-40년 이후에 한국 교회가 숫자가 아마 지금의 3분의 1로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숫자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신 적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숫자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때 내가 너희들을 택한 이유는 너희들이 정말로 형편없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숫자로도 별 볼 일 없고 너희들은 400년을 노예를 생활을 해서 사실 너희들이 정말로 별 볼 일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은혜의 하나님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는 세상과 싸울 때 숫자로 싸우지 않습니다. 길가도 좋고 돌밭도 좋고 가시밭도 좋고 가라도 좋으니까 좌우지간 많이 모아라. 그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알곡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관심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알곡과 같이 옥토와 같이 믿음 생활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주님께서는 혹시 내가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를 구해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이 살아가도록,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좋은 땅과 같은 믿음의 삶을,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을 절대로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30대와 40대에 있을 것입니다. 50대도 미래이긴 하면서도 현재니까요. 50대는 이렇게 함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0대와 40대에 있는 집사님들, 그리고 젊은 세대 여러분, 진지하게 집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보, 나를 보십시오. 내가 서울중앙교회의 미래를, 이 교회를 책임질 옥토와 같은 그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그런 교인으로 주님께서 이 교회의 미래를 나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진지하게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아내가 여보 정신 차리세요. 당신이 1년 내내 1년이 가도록 성경도 하나도 안 읽고 교회에서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하자고 하는데도 성경 공부도 전혀 안 가고 직장에서 피곤하고 힘들다고 집에 오면 혼자 쓰러져 자고 성질나면 성질 부리고 당신이 생활이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정신을 차리십시오. 대학부나 청년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친한 친구에게 물어보십시오. 야 친구야, 네가 나를 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나에게 책임 있게 맡길 때에 내가 잘 감당할 그런 청년인 것 같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아내가 여보, 내가 당신을 보니까 직장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피곤하고 힘든 중에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장으로 남편과 아내로 당신의 그 성품들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에 기도하며 그렇게 충성되게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당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선배들을 부끄럽게 하는 후배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신실한 알곡과 같은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신실한 교인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알곡과 같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자기 밭에 뿌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깨닫는 일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제일 큰 차이가 뭔가 하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일을 열심히 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일, 전통에서 배웠던 일, 형식에 의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을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일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말씀을 듣고 그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일에서 변화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놓치면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나의 심령이 계속 변화되고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영적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의 깨달음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다 배웠어요. 대학부 시절에 다 배웠어요. 청년 때 다 배웠어요. 더 이상 배울 거 없어요. 그럼 뭐예요? 나 그래도 이 일하고 있잖아요. 이게 딱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스터를 다 했대요.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해도 듣기 싫다고. 나 다 알고 있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내 마음을 뒤집는 역사가 평생 있어도 부족한데 그 은혜에서는 이미 딱 떠나 있습니다. 귀를 딱 막고 있습니다. 장님이 되어서 장님을 인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로 아직도 모르냐? 네 마음이 문제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마음에 딱 들어와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알아서 무너집니다. 그냥 협박하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어쩔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엘리트 찾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똑똑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찾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양을 찾으십니다. 교회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시다. 거기에 교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면 저는 어디든지 갑니다. 어디든지 갑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데 어디든지 갑니다. 그런 신실한 양과 같은 교인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십니다. 거기에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믿음 안에서 찬송하며 멋있게 믿음 생활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주님께서는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유능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교인을 찾는 줄을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인으로 이 시대를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교인으로 주님의 교회를 통해 서울중앙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